그 3월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게 뭐냐면 좀 생소하신 게 그 이제 60이 넘으면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인간이 된다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물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연명하는 거예요. 연명을 그러니까 식물인간인데 병원 쪽에서는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법적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은 아주 굉장히 좋은 경우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전 연명을 작성하게 되면 임종 과정 중에서 연명 치료를 이제 법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먼저 작성을 했다면 제가 만약에 식물인간이 됐다. 그러면 그 즉시 이제 산소호흡기를 떼도 된다는 거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의 산소 마스크를 떼어주세요. 저는 죽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놨던 재산이나 이런 걸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가서 사인을 다 하고 상담도 해야 돼요. 분당 서울대에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60이 넘으면 이제 60이 아니라 50 정도 50이 넘으면 적어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저희가 지구촌교회에서 사랑의 순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참석했는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살아있는데 우리가 장례관이라고 그러죠. 관. 죽으면 사람을 관에다 이렇게 염을 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생각하지 않던 그런 죽음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하죠. 또 불편해요. 불편한데 기독교에서는요 이 죽음을 과정 중에 하나다. 인생의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게 있는데 섹스피어의 작품 햄릿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이 무서운 것은 미래의 나라로 떠난 어떤 여행자도 다시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으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하고 근심거리니까 이걸 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획을 잘 세우죠. 자신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계획을 잘 이제 나는 뭐 몇 살에는 뭐 하고 몇 살에는 뭐 해서 이렇게 응?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다음에 손주를 낳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요. 또 나뿐만 아니라 자식이나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생겨서 그것이 오히려 이제 살아가는 나에게 굉장히 커다란 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인생이 완전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어떤 분은 뭐 시집도 못 가고 부모님을 이렇게 공양해야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에요. 인생의 비극인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골치 아픈 일을 왜 생각하느냐, 살기도 바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최악의 현실을 갖다가 도피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낙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야, 이거 뭐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괜찮아, 잠시 뭐 이렇게 후퇴할 뿐이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있고 나중에 뭐 어떤 약이라든가 주사를 통해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듄이라는 영화가 그렇죠. 영화 듄 1, 2 보신 분은 이제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오래 살라고 그런 막 광물을 캐내고 그렇게 합니다. 수원에 어떤 어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가 63세세요. 83세. 아, 83세. 63세 아니 83세죠. 83세인데 아버지가 부산에서 한의학방을 하셔서 어려서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공부도 또 많이 하셨고 고등교육을 받으셨죠. 근데 이제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사시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이 그냥 뭐 입양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대가 끊긴다 이래가지고 자식을, 특히나 또 아들을 못 낳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은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이렇게 신청해서 받고 계신데, 교회가 그분의 지금 83세가 되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장례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시니까. 이 잘못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 나중에 사회 저걸 해갖고 시체를 기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나 이런 단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해놔야 그게 안 되지. 안 그러면요, 여러분의 시체가 병원에서 의사들의 연구 대상이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장례를 누가 집행을 할 거면 이런 것들 교회 다니시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아주 큰 코를 다쳤습니다. 그게 왜냐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강한데, 건강하고 죽을 날이 한참 멀었는데 나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아직도 생각은 청년이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뭐 50대 때 뭐 이렇게 다 연명도 하고 에 대한 서류도 작성을 하고 유언서도 작성을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근데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언제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불구가 될지 장애인이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안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오늘 이번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 좀 긴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교리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신약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로마서와 견주는 그런 로마서 아시죠? 1장, 2장, 3장, 4장 이 신침의 이거와 아주 그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인데 이게 길죠?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지 못하고 그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부활절에 많이 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수월에 들어간다. 부활을 부정했어요. 부활을. 그래서 수월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고 헬라 사람들은 영혼 산다. 영혼이 있는데 몸은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육신을 버리고 영혼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져지지도 못하고 이게 뭐 여러분 홀로그램 아시죠? 홀로그램처럼 쫙만 있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서 만져지지 않는. 그러나 뭐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이 이제 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헬라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바로 고린도 교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육신의 부활을 부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면 누구의 부활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5절에 게바와 12제자와 500 형제가 동시에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도 보았다, 자신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35절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을 하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입게 될 새 옷을, 새 몸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흙으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담이라고 부르셨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다마 이래요. 아다마. 그 뜻은 흙이에요. 흙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고 나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사에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 우주에 여러 이제 광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지구에만 있대요, 그 광물이. 다른 데는 전혀 없고, 지구에만 있는 광물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흙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나사가요, 달에도 가서 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채취를 해왔거든요. 그 다음 얼음도 채취하고, 이렇게 거기에 있는 그건 흙이 아니고 이제 물질이죠. 그걸 이제 채취해왔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갔냐면 화성도 갔어요. 목성도 갔고 토성도 갔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흙이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있는 게 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39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볼게요. 39절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창세기 2장 보면요, 7절인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땅으로, 흙으로 사람과 또 누구를 지으냐면 짐승과 새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기 그 39절에 보는 거와 같이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물고기와 우리가 아는 식물 있잖아요. 나무나 뭐 이런 것도, 꽃이나 이런 거는 흙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뭘로 지으셨는지 이제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다른 걸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몸은 완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몸은 이건 완전한 몸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들의 몸 자체를 현대 과학에서요 밝혀내지 못해요.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발달이 안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뭘 따먹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생긴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죽게 됐죠. 그 온 몸이 독이 퍼졌어요. 온 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현상이 뭐냐면 영안이 닫혔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저기 그 하나님의 친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구 모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친구 모세. 모세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쪽 바위 사이에 모세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막았었어요. 정면을 못 보게 이렇게 막으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은 모세예요. 뒷모습이라도 봤으니 다행인데 정면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아담이 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땐 하나님과 같이 거닐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근데 여기 성경 오늘 그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어떤 고린도 교인이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또 그러면 당신 말이 말한 대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부활의 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렴풋이 사도 바울이 36절에 나와 있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농부가 이제 땅 속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면 씨가 물과 작용을 해서 썩죠. 썩으면 싹이 나고 이렇게 잎이 나고 그다음에 꽃을 피워요. 그러면 처음에 심었던 그 씨와 나중에 핀 꽃하고는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무덤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장사가 지낸다 하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던 그 모습은 꽃과 같이 처음과 나중에 다르다. 이 말씀을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죽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통과 의례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요,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봤자 많이 살아야 100년 되지만 문을 열고 그 관문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영원이라니까요. 100년이 아니고 영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통과 의례다.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통과 의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일이 언제 올지 모른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적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비슷한 얘기를 했죠. 다음에는 좀 다를 겁니다. 두 번째,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우리가 죽으면요, 육신의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지죠. 썩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고, 궁금하지 않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죽음의 본질을 회피하시는 행동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위험한 발상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나사로예요. 나사로인데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부자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용광로와 같은 그 불 속에서 타들어가는 목마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님 저기요 그 나사로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나사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물을 찍어서 한 물을 입에다 딱 떨어뜨리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한 방울. 얼마나 목이 마렸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있는 데하고 나 있는 데하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너무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게 0이라면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된 거라면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몸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영혼과 몸이 동시에 어떻게 해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도 갖게 됩니다. 예, 부활한 몸을 갖게 돼요. 48절에서 49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48절 49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 그러니까 아까 이 부자는요 흙에 속한 형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굉장한 오해예요. 그래서 아마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들은 흙에 속한 형상을 갖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가역적인 모습이라고 해요.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물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어떻게 돼요? 비가 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성분은 잠시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가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이 불에 타가지고 되면 어떻게 돼요? 타가지고 막 녹아버리고 이렇게 갖고 되잖아요. 근데 그 녹아버린 그거는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그건 완전 폐기해버리고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본질이 완전히 180도 바뀐다. 이게 불가역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옥불에 있는 이 부자는 어떤 모습이냐면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을려가지고 빛에 이렇게 이제 불에 완전히 막 그슬려가지고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내린 거. 흉측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불교에서 보면 불교의 이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이 자그마치 138가지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다 외우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최고, 제일 무섭고 제일 아주 최고가 뭐냐? 그게 바로 이름이 뭐냐면 무간도예요. 무간도. 무간지옥. 이걸 무간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간격이 없다는 얘기죠. 고통이 계속 쉴 새 없이 365 영원히 이걸 무간도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 그 그림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서 지옥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가 아주 온전하고 옷을 안 입고 이런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요, 거기에 그림에 보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다 같이 막 고통을 받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 목욕탕, 목욕탕 철철철철 끓는 그 목욕탕에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그림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지옥은 어떠냐? 같이 있지 못하게 해요. 보셨잖아요. 누가 보면 부자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외로움 속에, 철저한 두려움 속에, 이렇게 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뜨거운 물에 뜨거운 불에 다 그슬렸고 다 타버려요.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몰골이 말이 아니죠.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가 20대에 리즈 때 봤던 모습과 또 나이가 80이 넘어서 된 모습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한숨이 저절로 나오죠. 근데 그거보다 더하다니까요. 지옥은. 그거는 그나마 이제 곱게 늙은 모습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반면에 이제 하늘에 속한, 지금까지는 땅에 속한 사람들의 얘기를 드렸고, 하늘에 속한 형상은 뭐냐? 딴 거 볼 거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또 유대인들한테 핍박당하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문을 딱 가로잠그고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었잖아요. 12제자하고 몇몇 형제들이, 또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다 있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오셨어요? 그 벽을 통과하셨죠. 벽을 통과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영이냐? 영이 대부분 그렇죠. 영혼들이 대부분 이렇게 벽을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밤새 누가 고기를 잡아요? 베드로가 잡죠. 고기를 잡아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만약 영이라면 식사할 수 없죠. 먹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드시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육체가 있기는 있는데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죠. 그 모습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흙, 그러니까 즉 어디예요? 흙이라는 말은 즉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이제 다시 재창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우리의 후로 만든 모습이
아니고 다른 재료로 만들어서 재창조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 6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약속과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바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몸은 비록 우리가 이 육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 모두 천국의 시민권을 다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5절인데,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왜 죽여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다 함께 이제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우리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창조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지구에만 있는 유일한 광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진흙으로 만드셨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느낌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차가웠겠죠. 차디찬 이 진흙덩이였겠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의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 움직이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걷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분은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봐서는 외계인은 없습니다. 괜히 만들어낸 얘기고, 있다면은 그 외계인은 이제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보였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사람에게만 생명을 부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슷한 침팬치나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고 오랑우탄한테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짐승과 인간은 다르게 창조되었다. 오직 유일하게 있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취지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천국 시민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자. 짐승처럼 살지 말고, 그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
화한 힘과 자제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참 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